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읽고 또 읽어오면 순간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닌 당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본래 혈통이 에돔 혈통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죠.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우리가 역사적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쓴 정책은 어떤 것인가? 친유대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안정을 원하죠.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치를 후원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은 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었죠. 이 사건을 읽어오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어려운 시점에서 저는 이 본문을 베드로에게 집중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 경험은 사랑하는 친구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했던 좋은 친구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험이죠.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두 번째 경험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어서 공개 심판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의 칼날이 드디어 이제 베드로 자신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잃고 교회는 풍지박산 나게 되어 있고 자신 앞에 죽음의 칼날이 왔을 때에,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베드로를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아주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님의 사랑 첫 번째는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중보 기도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헤롯은 칼을 들어서 베드로를 성도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성도들과 함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쉽니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정말 세상 말로 백을 동원해서 그를 구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이란 말은 에크테노스, 이것은요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말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사랑 방식,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네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꿈을 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 가운데 제가 잘 교제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되면 목사님 아픈 거 고쳐줄 거예요. 환히 웃으면서, 좀 커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깼어요. 새벽에 깨서 갑자기 침상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 그 동생도 지켜주세요. 그 선교사님 지켜주세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한 목사님들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목사님 지켜주세요. 목사님 지켜주세요. 또 지켜주세요. 저 이름 부르고 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도 성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건축과 관계되는 회사, 또한 프로젝트 매니저, 또 은행, 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늦겠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세수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 먹고 또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기도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곡이 있어요. 1977년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레니 울프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예요. 찬양이죠.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역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곡이에요. 이런 가사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영어 원본으로 읽어봤는데 번역하지 않은 중요한 한 절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런 가사였어요. 제목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When it seems that you prayed until your strength is all gone. 당신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 당신의 힘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에 And your tears fall like raindrops. 당신의 눈물이 빗줄기처럼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흘러내릴 때에
Jesus cares and He knows.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아십니다. Just how much you can b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bear,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이 그 다음 절을 한국어 번역으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to someone, 누구에게 in prayer, 기도하고 있는 누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것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그러면 그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And when it seems you are all alone, 당신이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에 and your heart would break into, 당신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 remember, 기억하십시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찬양 기가 막히게 가사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중보기도의 그 위력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그 이름을 들은, 당신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주께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두 가지 기도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베드로에게 주의 평안을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라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배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배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첫째는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다음 본문으로 나가기 전에 제 마음에 들어온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기도는 이곳에서, 역사는 그곳에서. 기도는 이곳에서, 역사는 그곳에서. 중보기도하는 곳은 감옥 바깥이지만 역사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6절을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세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님 사랑은 두 번째, 평안을 주세요. 평안함.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누워 자는데, 기록하고 있어요.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잠을 잘 자요. 그것도 복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겉옷이 벗겨져 있어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금방 도망가지 않도록 겉옷을 벗겨버렸어요. 속옷에 띠가 풀려졌대요. 띠를 풀어놓았어요. 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두 군사 틈에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밖에 두 군사가 지키고 두 군사가 좌우에 있고, 그리고 그의 발은 쇠사슬에 차여 있었어요.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잠을 자요.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폭풍 치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배 한켠을 베고 잠을 주무시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이 와요. 그러나 조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오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주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좀 달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해요. 16장 25절에. 근데 베드로는 12장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 평화를 주면 기도하고 찬양 터지고,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됐어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목회자는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찬송을 부른 것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한편 베드로가 잠이 든 것, 그건 역시 아름다운 장면이다. 영국의 올소울스 처치의 유명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그의 책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은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평안을 주시면 때때로 기도하고 찬양이 터져요.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어려움 가운데도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런 평안함을 주셨어요.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셔서, 이 찬송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평화 평화가 내려오는데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물결이 뭐냐? The wave of love. 사랑의 물결이 뭐냐? 그게 peace,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물결을, 사랑의 파도를, 사랑의 큰 폭풍을 주시는데 그것은 평화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밀세. 참 평화는 주님 안에 있어요. 참 평화는 세상에 없어요. 참 평화는 조건에 없어요. 참 평화는 소유에 없어요. 참 평화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리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사랑의 물결 평안함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임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지어다. 그 주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형편에 관계없이 평안, 사랑의 물결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열리느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한 방식, 주님의 사랑 세 번째는 열린 문, 오픈 도어,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바깥에서, 감옥 안쪽에서 군사가 지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지키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신 곁에 천사가 있음을
알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7절에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쳤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톡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게 치는 거예요. 톡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잠을 자도 푹 자고, 고백을 해도 확실하게 하고, 헌신을 해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쳐서 깨우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손에 찼던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감옥을 지키는 감옥 바깥에 있던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들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기도 해요. 10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저절로 열리는 게 복이에요. 오픈 도어, 열린 문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본다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깥엔 두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감옥 바깥에 시내로 통하는 또 쇠문이 또 닫혀 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가능성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인간의 본질은 불가능이고 주님의 본질은 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impossible possibility다. 불가능한 가능성,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가능,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시는 주님, 1m 두께의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주님,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시는 주님,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어오시는 주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절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오픈도, 열린 문. 핍박당하는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오픈도어 선교 아닙니까?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꽁꽁 잠가 닫은 그런 지역에도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신다 라는 의미의 아주 좋은 선교단체 이름입니다. 오픈도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아닙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이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놓겠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로 가운데, 태 가운데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그런 역사를 베드로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는지 11절, 12절 더 진한 감동, 진한 감동 하니까 느낌 와서 더 진한 감동 여기에 있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주님의 사랑 네 번째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받는 존재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 전까지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뭘 알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겠노라, 느끼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돼요. 12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성도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표현을 1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의 사랑을 깨달았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성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대요. 제정신이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정신이 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이 시작돼요. 여기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제정신이 들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제정신 든 사람이 작곡한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위대한 곡입니다. 이 곡이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주 세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건과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해요. 가슴 벅참, 흥분, 감동. 이 사랑을 듬뿍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와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다섯 번째는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느낌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푸근해져요. 주님의 사랑 느끼고 성도의 사랑 느낀 베드로에게 주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집을 찾아갔을 때에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이 해프닝, 굉장히 재밌어요. 먼저 로데의 행동을 보십시오. 로데는 로즈, 장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장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14절 보면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로데라는 장미가 뛰어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다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기록합니다. 역사가인 누가가 정확히 기록합니다.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은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야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행동을 또 보십시오. 장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이렇게 자기 성경에 내가 미쳤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are out of your mind. You are. 너는 있다. out of. 뭐뭐 바깥에. Your mind. 네 정신 바깥에 있구나.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 정신 바깥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이 장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로데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때 그들이 또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럼 그의 천사라. 정말 일관되게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놓고 기도응답을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도저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힘이 셌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 재미있고 시끌벅적한 장면이에요. 힘써 말하는 로데 장미.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이니까요. 성도들이 말하면 너 미쳤어? 아, 그러면 그게 천사일 거야. 베드로는 어떻게?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때 은혜를 듬뿍 받은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비판한 내용은 잘 다 기록해요. 근데 로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문은 열어줘야지.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믿지도 못하냐? 기도하면서 믿지도 못해? 그게 믿음이야? 더 아주 성격이 나쁘면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죽기를 원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말이 없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다. 손으로 조용히 시켰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기뻐했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 하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다른 야고보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 흥분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흥분과 감동과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주의 사랑받는 느낌을 가진 베드로는요, 시시콜콜한 것을 따지지 않아요. 간증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말하기에도 모자라요. 눈물, 웃음, 박수,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뻥 뚫리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가?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력이 좋아져서 잘 분간해서 못 보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콜콜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흥분과 감동과 열정과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설레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흥분.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속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태풍과 감동과 흥분의 태풍이 불 때는 붕붕 떠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춤을 추며 소리를 치며 박수를 치고 주님 이야기를 하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뭉클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돌이 물 위를 쏜살같이 가면 물 위를 떠서 갑니다. 그러나 그 속력이 떨어지면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 위를 떠가는 돌처럼 떠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다는, 그리고 나에게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당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흥분과 기대와 설레임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첫사랑할 때의 그 마음처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면 3층 밥이 문제입니까? 그냥 골라 먹으면 되죠. 얼마나 위대한 기술입니까? 한 밥솥에 3종류의 밥을 한다는 사실이. 지른 밥, 탄 밥, 메마른 밥. 그것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식고 감동이 식고 흥분이 식으면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감옥에서 금방 나왔으니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끌어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패스, 통과.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친구를 잃고 죽음의 칼날 앞에 섰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일평생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